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비유 속 역설적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명 탕자의 비유,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왜냐하면 주인공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리즈, 계속해서 잃어버린 시리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시리즈입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려는 주인의 마음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찾으려는 부모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스토리는 갈수록 강화되는 나성형 구조로 배치되었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완성된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꽝꽝꽝.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의 예수님의 초점은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동전, 또는 내가 탕자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나는 탕녀다 막 그러는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 계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역시 무서운 하나님, 또는 엄한 아버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됐을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인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11절 이야기의 첫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등장해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 아버지의 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즉,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2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2편은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드러내지 않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탕자에 비유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 첫째 아들이 어떤, 그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1편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스토리를, 2편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의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대상으로, 그리고 히브리 문화상으로 이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는요, 때로 국가의 법마저도 초월할 만큼 굉장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그 부락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제사장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족장이 군대를 조직해서 데리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군대 조직하려면 입혀줘야죠,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건물 몇 층을 올려야 돼. 거기서 일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청소부 하면 직원이 1000명이 넘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갑부였어요. 엄청난 갑부였다고. 그런 부락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아무나 잡나요? 동네 잔치할 때 살찐 송아지는 잘 키워서 팔아야지. 돈 되니까 팔아야지.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큰 부자고 마을의 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어른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예수님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제 빨리 좀 죽어주실래요?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끼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 마을 전체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치요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반항적인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고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 줬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놓치기 쉽거든요. 성경 보면서 각각.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맏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둘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맏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는지 아니면 맏 아들이 아버지한테 눈치를 줘서 받아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구조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역할들, 기대, 본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그 첫째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아마 저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심하네. 사람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장남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유사시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마을을 지켜내야 돼요. 아버지 다음가는 리더였어요.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장남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장남이 나서서 그 부락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전쟁과 약탈,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충돌, 특별히 율법을 깨트리려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장자는 맏아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어요. 가부장적인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시족사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고수해야 되는 책임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훈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동생 훈계하면 동생이 숨 쉴 데가 없잖아. 그럼 동생이 찌부러들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곁길로 나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간 리더십이 나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에게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 왜 그래요? 그럼 그 교회 성도 떠나거든. 담임 목사님이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면요, 어떻게 설교를 듣겠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때로는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은 중간에 셀장이나 목자장한테 시켜가지고 그 성도에게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십시오 라고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중간 리더십은 사감 선생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찬양인도 했지만 찬양인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넘어갈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 맨날 나한테 지적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리더십이 안 커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위치로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사역 20년 거의 20년 됐다니까 여러분. 저도 정말 수없이 이해 안 되는 담임 목사님 왜 정말 이해 안 된다. 정말 저건 비인격적이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중간 리더십들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야. 중간 리더십 그 첫째 아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야 리더십이 자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쓰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병들고 쇠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장남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가족 구성원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권위자 위치에서 훈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그랬을 때 중재자로 누가 나섭니까? 장남이었던 루벤이 나서요. 그래서 간신히 요셉의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게 중간 리더십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돌아왔어요.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갈까? 무거운 책임이 그 당시에 이런 어깨 위에 지워졌단 말이에요. 아이가 사라진 걸 보고 나 이제 어떡하지? 장자로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무거운 책임만 지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장남에게 먼저 유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갑절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랑 조금 비슷하죠. 우리 정서적으로 조금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그 되바라진 둘째 아들의 행동에 장남으로서 첫째 아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마땅히 아버지를 위로하고 중재하고 동생을 훈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냥 방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각각 나누어 주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냉큼 자신의 유산을 받아 챙겼어요. 더구나 장남의 상속법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보다 갑절로 챙겼을 거예요. 악역은 다 동생이 맞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굴러들어온 그 유산을 취했다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번다. 이런 속담 딱 어울릴 만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야, 둘째도 둘째인데 첫째가 더 심하네.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네 하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픈데 첫째 아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아버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큰 어른으로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될 아버지가 제 아들의 행동을 용납했다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 섞인 그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아버지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됐어요.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힘없는 마치 전능자지만 힘없는 전능자로 두 아들과 똑같은 저급한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비난과 비방과 수치를 당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재정은 재정으로, 여러분 죄의 값은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전부 치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적 은혜로 자꾸 우리가, 물론 사건적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재정을 주고 돌파를 주시고 사건적 은혜도 필요해요. 근데 사건적 은혜만 은혜인 줄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적 은혜를, 그게 진짜인데도 다른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살림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명예와 그동안 그 가정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적 은혜,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해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 감사하니까 헌금하는 거, 감사하니까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하고 은혜는 찬양하고 은혜는 받고 누리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사건적 은혜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든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회를 봐요. 생명은 있는데 자유가 없으니까 다 감옥이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감옥 같은 신앙생활이 돼요. 화석화되고 딱딱하고, 이가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스토리 아니까 넘어갈게요.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섰지만 거지가 돼서, 죄로 인해서 거지가 돼서요, 이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 그냥 당당하게 집으로, 아버지 저 왔어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재산 다 탕진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는 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마을로 오지 않겠다 결심하고 간 거잖아. 근데 거지꼴이 돼서 다시 아버지께로 처벅처벅 들어왔어요. 마을로, 마을 어기는 다 달았는데 살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가족들도 동네 사람도 볼 면목이 없었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을 어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와가지고 뺨 한 대 때려주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을 어귀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죠? 그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롱을 받을 거다. 놀림을 받을 거다. 또는 심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된다. 아버지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지평선 넘어 끝자락에 하나의 점이 나타날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나간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된 인생이 회개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 흐름상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그 아랫사람을 맞으러 갈 때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임금님께 나와가지고 임금님이 신하한테 가나요? 아니죠.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는요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에요. 금기사항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통과 명예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시대였고 히브리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갔다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뛰는 거 보신 분?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쟤네들은 뛰어다니는 게 쟤네들 일이야. 막 다다다다다. 애들은 안 뛰면은 뭐 좀 몸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그럴 정도로 애들은 뛰어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뛰지 않습니다. 당대 히브리 속담에는 걷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거는 애들이나 뛰는 것이고 하인들이나 뛰는 것이지 집주인의 큰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 그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목부터 발목까지 통으로 짜여진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분들 잘 알죠? 드레스 입고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드레스 그렇죠. 들고 잡고 뛰어야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을의 큰 어른이 리더가 족장이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그것도 손 아랫사람한테 바지를 걷어 올리고 뛰는 거예요. 야 이런 정말 체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보면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창자로부터 국률이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달려갔다라고 말씀하는 헬라어로 보면 전력 질주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이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췄다. 계속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깡 노숙자 여러분 만나보셨어? 깡 노숙자. 그 옆에 가지도 못해. 비유 약한 분들은 그 냄새가 향기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여러분 거지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었어요. 여러분 돼지 우리간 가봤어요? 전 시골에서 많이 지나가 봤어요. 소 우리간, 닭 우리간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돼지 우리간 이거 냄새 진짜 진동해요. 거기서 뒹굴었던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한 번만 맞힌 게 아니라 맞추고 또 맞추고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다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그 영혼을 향해서 천국에서 기쁨의 댄스와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의 기쁨이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신을 신겼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 반지는 모든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로서의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 권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과 공주가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당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한 겁니다. 공동체적이에요. 항상 천국은 공동체적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은 백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에서 수치와 부끄러운 아들에서 이제는 환희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만민의 죄인에서 자유인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첫째 아들이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했어요. 지금까지 멋지게 포장되었던 아버지께 순종하고 탕자와 대조적인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런 아주 멋지게 포장되어 있던 첫째 아들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가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심중보다는 아버지에 관련된 일에 대해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합니다. 예배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성실과 봉사는 단지 최종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 명예만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거죠.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괜찮지, 내 믿음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 장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이 잔치를 주관해야 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주관하기는커녕 잔치에 참여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저 맏아들이 왜 저래? 지금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는 큰 아들이 29절, 30절에 2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어법과 사회 인습에 따라서 아버지라는 말을 번역했지, 헬라어로 보면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로 바꾸면 여보시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든.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보시오. 네, 아버지한테 여보시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공동체십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32절에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맏아들 역시 잃어버린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더 안타까운 거죠. 더 비참한 거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역시 손 윗사람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독이고 타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얘야. 당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와 거리가 뭡니다. 친밀함, 애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 말하면서 얘야. 아버지의 고뇌와 슬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유산을 주십시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아들한테는 여보쇼 모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다 못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항적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비유, 이 아들의 비유는요 탕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위해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경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냅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인식하지만 엄한 아버지였다면 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용서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으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당하다고 반문해 왔습니다. 왜요? 자기는 한 번도 용서받은 일이 없거든.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똑같은 자기랑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왔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지옥에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마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선악과 기준을 볼 때 그것이 공정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는 그러나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주님은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주십시오. 에피의 기름 부음 위에서부터 샤워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